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슬픔 중에도 희망이 있고요. 또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렵고도 힘든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의 삶은 존재 이유가 분명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성도들의 삶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저마다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의 개념을 설명하신 이후에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8번째에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핍박의 어려움의 개념은 인과응보적인 개념 속에서 뭔가에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는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 그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으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잘못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위축감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 속에서부터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참된 회개의 방식보다는 뭔가에 변형되어진 돌연변이 된 형태가 된 신앙의 논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그들이 가졌던 논리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8번째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거북스럽고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라.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핍박은 죄에 대한 대가의 개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는 할 수 있는 영역일 수 있을 줄은 몰라도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관념 안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서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핍박, 그 박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박해를 받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존재 이유죠. 그 존재 이유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논리하고 맞지 않아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존재 이유와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힘들 수는 있을 줄 몰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존재 이유가 결코 바뀌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들,
저마다의 목적과 기대감들, 어떤 이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그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왔어요. 저마다의 기대감들이겠죠. 오늘 그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뚱맞게 들렸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 복을 받고 싶다, 복에 대한 논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과연 우리가 무엇이 복일까? 무엇이 복일까? 그 복을 받는 걸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뭘까?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계시록에 그 세상의 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은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무엇을 향하고 있어야만이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찌 보면 바람이 이끄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그 아픔이, 그 부딪힘이 덜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따라서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고 가다 보면 많은 시련과 아픔과 부딪힘이 더 크게 올 것입니다. 올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올 거예요. 때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혜로운 처세와 때론 방법과 슬기로움이 있을 줄은 몰라도 분명히 필연적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상이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그 진리는 낡은 가죽 부대, 즉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낡은 율법적이고 또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해 놓은 유대인들의 그 전승의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만약에 복음을 담는다면 그 푸대가 헤어짐이 심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 복음이 우리들의 그 낡은 사고 속에 닮아 놓으면 우리의 사고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듯이 이 세상의 낡은 사고 속에서는 복음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렵지만 핍박과 박해와 같은 어려움에 때론 난제 속에 살아갔지만 그 핍박과 그 박해의 삶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도 있고요.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구걸하듯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듯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 거기서부터 오는 어려움들, 그 끝에는 뭐가 남습니까? 비참함이 남죠.
그러나 성도들이 그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와 핍박 뒤에는 비참함이 아니라 당당함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뒤따를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 길잡이가 되는 그 족적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의 제일 된 목적, 우선순위,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삶의 가르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갈수록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 앞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사단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어려움의 난제 속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테스트와 때론 템테이션의 개념을 넘어선 이 세상의 논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마지막 번에 시사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많은 이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 박해와 핍박과 복의 너무나 큰 차이, 그들은 혼란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병자지만 병자로서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도로서의 존재 이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훗날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존재 이유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당히 살아가면 때로는 그 적당히 사는 것이 때로는 삶의 지혜인 것 같이 타협하고,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괴롭지만 나중에는 그 괴로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변명하되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그들 양심이까지도 어찌 보면 화인 맞은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의 화인 맞기 전에 양심이라면 분명히 알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선 그들의 모습, 부딪힐까봐, 또 어려울까봐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 속에 숨어서 인간의 논리, 그 속에 우리는 숨어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감 속에서 화인마저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해져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가면서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존재 이유 속에서 세찬 비바람과 맞서가면서 당당해져 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신원하심, 역사하심, 기적과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의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신원하시는 것 속에서 당당해져야 합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명력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기도 응답을 받아가면서의 생명력이 아니라 마땅히 그 존재 이유와 그 정체성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그 방향성 있는 삶을 살아감 속에서 그 속에서 부딪히고 힘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 속에서 승리하게 주심 속에서 우리 속에 생명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훌륭한 항해사는요, 육지에서의 자존감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그 파도와 부딪히면서 그 어려움을 통과함 속에서 당당해지고 생명력이 생겨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 앞에서 당당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도리가 우리가 바보인 것 같은 논리 앞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력을 잃어갈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진리, 그 참된 복음을 앞세우고 때론 우리 앞에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배가 고플지라도 힘들지라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어떤 이들은 죽음을 기꺼이 이름 없이 빚 없이 죽음을 선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변명하고 이유하며 그것이 꼭 삶의 지혜인 것 같이 뒤로 숨는 자들도 있습니다. 순교의 현장 속에서 박해와 핍박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진정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오늘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박해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신성 모독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 그 유대인들은 극심하게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때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극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왜 박해했냐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국가 반사범이라고 생각해서 로마 제국은 극단적으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적인 사고를 배격한다고 생각해서 박해했고, 로마 제국은 그 로마 제국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어. 기독교는 박해 속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이 아이러닉한 것은요, 기독교가 박해가 있을 때 가장 큰 성장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언제 부패하고 타락하고 돌연변이가 되었냐면, 기독교가 가장 안정적일 때, 안정적이라고 말할 때 기독교는 가장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충족된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숨겨놓은 채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실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소할 때 그들과 같이 웃고 그들과 같이 떠들며 집에 와서는 괴로우니까 회개하며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적게 해서도 아니고요, 찬양과 말씀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이유적인 비바람 앞에서 당당히 맞서는 그런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력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얻는 것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결코 우리 속에 생명력이 충만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항해사라면 바다로 나아갑시다.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파도와 맞섭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당당해집시다. 싸워가면서 그 속에서부터 우리 속에 생명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이단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십시오. 우리 속에 생명력이 없다면 결코 지식으로 이단을 이길 수 없고요. 우리 속에 생명력이 충만하지 않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환경적인 넉넉함이 있어도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그런 삶을 사는 자들,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증거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당연한 증거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 속에서 당당히 맞섬 속에서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